예수님 생애 가운데 보면 그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사건이 세 사건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외아들이죠. 아들을 살린 사건하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 가운데 보면은요, 사람을 살린 사건이 세 사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사실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기쁘다, 즐겁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할 그 성에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 슬픔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요,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에요. 여러분, 과부에게 있어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겠느냐 이게요. 어쩌면 그게 처음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아들이 꿈인 거예요. 기댄 겁니다. 소망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었다라는 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죽으면요, 먼 산이 보인대요. 아무리 부모가 죽어도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도 이 먼 산은 보인다라는. 근데 자식이 죽으면요, 그 먼 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보다도요, 부모에게 있어서의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대단한 큰 충격인 거예요. 대단한 슬픔인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났잖아요. 어떤 가정을 보니까요, 제가 6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13명을 낳은 가정을 본 적이 있어요. 또 12명을 낳은 가정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계산 장로교란, 지금도 장로교, 계산 장로교가 있는데, 그 계산 장로교에서 붕해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계산 장로교회 붕해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날 수요일 날 저녁인데 장로님 가정이 특송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가정이 나오셔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2명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12명이냐? 첫째서부터 11째까지요, 다 딸이에요. 마지막에 그 12번째 아들 낳은 거예요. 딸만 계속 낳다가요, 아들 낳길 바란 거죠. 마지막에 12번째 아들 낳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요, 이게 뭐 많이 낳잖아요. 6명, 뭐 많이 낳는데 10명 이상씩 낳는데, 꼭 그 사이에 자녀들이 죽는다는 말이죠. 자녀들이 죽었을 때 그 부모의 그 심정이 어땠겠느냐는 얘기. 이 과부, 그 아들에게 모든 거, 요즘 애들의 얘기는요, 몰빵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몰빵한 거예요.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했을 거예요. 그 자녀에게, 그 아들에게 대단한 기대를 가졌어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아들이요,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과부로서 그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렬이요, 지금 장례 행렬은 이 성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 바깥으로 나가는 행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렬은 어떻게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행렬, 이게 만나게 된 거예요. 죽음이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죠. 누구 만남으로 인해서 이 장례 행렬이요 여기서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외아들 죽었어요. 기대가 무너졌어요. 희망도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토록 어떤 희망도 없는 극한 상황에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질 같은 죽음의 행렬에서 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끝났다는 그런 순간, 절망적인 순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을 도움을 받을 기회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여러분 그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과부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따라서 울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울지 말라. 아니, 어떻게 안 울어요? 모든 기대가 무너졌는데, 모든 소망이 다 무너졌는데, 지금 이 자식을요 이제 묻어야 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정말 이 가슴 속에서 복받쳐 나오는 이 울음, 이걸 누가 멈출 수 있겠느냐. 이 슬픔을, 이 아픔을 누가 멈출 수 있겠느냐. 이게 이 괴로움을 누가 멈출 수 있겠어요. 자식을 잃지 않은 우리로서는 그런 심정을 알 수가 없죠. 제 고모님은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옛날에는요 이 전염병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에게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이 여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옛날 여주에서 여러분 70년 전 그 80년 전에 그 여주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한테 맡긴 거예요, 아들을. 근데 전염병이 돈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요 44살에 우리 작은아버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44살에 그 자녀를 보면 여기 부끄러움을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죽으라고요. 전염병인 같이 집어넣었어요. 한 입으로 해요. 그런데 죽으라는 아들은 죽지 않고 살고, 죽지 말라는 아들은 죽었어요. 그 손자죠, 외손자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평생이요 딸이 어머니 잘 내 자식을 돌봐달라고 맡겼던 그 자식이 죽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생 우리 할머니는 그걸 마음을 품고 사셨어요. 그 죄책감으로.
이제 큰아들 하나 남았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한양대 화과를 댕겼는데 4학년 이제 맞아 취직이 된 거예요. 이거 어머니 이제 목회하지 말라고. 근데 그 자식이 죽었어요. 얼마나 목회가 힘들면요. 저도 아주 선해요. 따라다니면서요. 이제 목회 그만두라는 거예요. 내가 취직했으니까 엄마 이제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수요일날 저녁인데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요. 우리 고모님이 그랬어요. 그날 밥을 먹는데도 수요일날 저녁 밥을 먹는데도 그 성경이요. 그렇게 우리 고모님한테 하지 말라는 거. 목회 그만두라는 거야. 그때 우리 고모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그만두마 그랬어요. 그리고요 저녁을 마쳤어요. 저녁 식사가. 우리 고모님하고 우리 할머니는요 이제 수요 기도에 올라가요. 근데 저녁 마치고 난 다음에 왜 머리가 아프지? 야 그러면 성기야 너 네 방에 들어가서 자라. 그리고 우리 고모님하고 우리 할머니는 수요 기도에 갔다 오셨어요.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요 예배 드리고 와갖고 야 성기 어떠냐 그러니까 혼 상태인 거예요. 인사불성인 거예요. 요셉병으로 데려갔더니요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연세세브란스 병원 가다가 엠브라스피크에서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죄책감에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검은 머리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 다음날 머리가 하얘져 버렸어요. 다 하얀 머리가 돼버렸어요. 자녀의 죽음이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따라하세요. 울지 말라. 뭐 하지 말라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감정은요 그 슬픔을요 울지 말라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큰 슬픔을 겪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울기로 한단 말이에요. 아무개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흐르는 눈물을요. 그 흐르는 눈물을 이게 안 흐를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슬픔이요.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 예수님은 어떤 그 말씀에 어떤 말씀에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안경 쓰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풍랑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풍랑아 따라해 잔잔하라. 그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 풍파가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게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울지 말라. 아멘. 그 울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따라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에게는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요 울지 말라고 했다면 그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 이게. 죽은 아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울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따라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예수님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한다는데 그러면은요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도 예수님 살리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요 배를 동인 채 나왔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 살리셨어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울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아멘.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장례 행렬이 이렇게 쭉 관을 베고 나오잖아요. 이 성 바깥으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여인을 만났잖아요. 울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서 관에 뭘 댔어요? 손을 댔다. 터치하셨어요. 손 대시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난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것이 계속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손대는 그 순간 거기서 정지됐다라는 거예요. 멈췄어요. 지금 장례 행렬이 지금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니까 맨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멈췄어요. 오늘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행되지 왔어요. 내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눈물겨운 삶이 진행되지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손대는 그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더 앞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얘기, 나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까지 힘들고 어려웠다 이게요. 내 사업이 어려웠다 이게. 사실 몸낸 성지교회도 하나님의 어루만짐만 있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주의 손이 도우사. 주의 손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경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내 육체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터치하심이, 성령의 터치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만 하면 언제까지 진행됐던 모든 것이 거기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서 주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아멘. 만져주세요. 터치해주세요. 손대주세요. 하나님의 손대심이 임할 때 모든 진행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거기서 딱 종집을 짓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내 육체를 만져주세요. 아멘. 내 사업도 하나님이 어루만져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져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장례 행렬이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행로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하게 이루어진 거냐,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으로 생각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자 보세요. 이 지금 종소리가 났어요. 이게 우연하게 이 종소리가 났냔 말이에요. 절대로 이 종소리를 우연하게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종을 쳤기 때문에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은 우리는 우연하게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나인석의 이 사건이 우연하게 이루어졌겠느냐는 얘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래 행렬에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의 모든 기대가 무너졌어요. 절망이었어요. 근데 이 절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죽음의 행렬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난날 내게 왔던 모든 지난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내 삶이 다 어려웠어요. 진행되어져 왔어요. 그러나 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주님의 어루만짐과 하나님의 터치하심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터치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서 지난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종지부가 찍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